입에서 오물오물 알사탕. 입에서 오물오물 알사탕 먹듯 알사탕 기도로 기도의 단맛을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은 죄를 다스리고 싸우는 행위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죄를 다스리고 싸우면서 얻어내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약한 죄와 싸워본 경험을 써보고 읽는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해 보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사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어주시고 땅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와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예배는 다 허투루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생각을 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부활주일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표본이 되셨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곧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약속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거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어요? 되셨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야죠? 자, 디스플레이 해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 모른다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당황을 하잖아요. 앞에 설교자 지금 얼마나 다리 막 후들거리면서 떨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게 웃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죄를 다스리고 이길 자가 받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재밌는 주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 싸우는지도 몰라. 그냥 싸우라니까 싸우는 거야. 맨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그 목사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야. 무기도 뭐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그 말씀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싸우는 거는 그냥 싸우면 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축구 게임도 보세요. 전략을 짜잖아요. 전략을. 아무리 잘하는 선수 몇 명을 놔봐요. 그래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이 중에서는 2002년도 그 월드컵 아시죠? 네. 오합지졸인 우리나라가 전략 하나 잘 짜갖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건 아시잖아요. 네. 다시는 있지 안 했지만 이해되세요? 네. 싸움은 뭐가 있어요? 하늘의 지략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해주고 싶냐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는 거, 죄와 싸우는 거, 그리고 죄를 소멸시키는 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죄를 피한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것도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죄를 이기는 것도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죄를 소멸시키는 것도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야, 그런 거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이런 표현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쵸? 뭐 싸우지 아니하고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그 어디에 죄를 다스리고 싸워서 이기면 상급을 준단 말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제가 끌어낼 거예요. 아멘. 어떻게 끌어낼 거냐면,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자, 거기 보면은, 자, 보세요.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저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행위도 들어가요. 그렇구나. 마음도 행위였어? 그럼요. 그럼 생각은요? 생각도 행위인 거예요. 무슨 행위일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만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뿌리까지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미련하게 겉으로 비저블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비저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여자만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넌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겠어요? 음욕을 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행위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행위가 나중에 커졌을 때 겉으로 보이는 행위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품는 거예요. 아멘. 생각에서 씨를 받아다가. 아멘. 그러면 생각에서 씨를 받지 않고 마음에서 품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이놈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이길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맞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건 맞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부활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거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기도를 해서 기름을 받으면 아멘. 우리는 죄를 갖고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보여요, 저게 죄인지 아닌지.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까지 갈지는 이게 다 보여요. 아멘. 영안이 안 떠져도 다 알게 돼요. 오히려 영안 떠진 게 더 위험해요. 왜? 섞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눈이 내리는 게 좋아요? 비가 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눈과 비가 내리는 게 좋아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눈이나 비나 눈과 비나 다 물이에요, 물. 근데 여러분들, 어떤 미련한 사람이 눈과 비가 섞어서 오는데 눈과 비를 걸으려고 하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죄의 비를 맞고 죄의 눈을 맞으면서 그거를 갖다 하나하나 걸른다? 미련한 짓이라고. 처음부터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면서 걸러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 그릇을 주고 거기다가 보리밥과 쌀밥을 섞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리밥만 골라 드세요.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쌀밥이면 쌀밥이어야 돼요. 보리밥이면 보리밥이어야 돼요. 왜 쌀과 보리를 섞어갖고 엉뚱한 걸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나중엔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드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죄는 처음부터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정말 다스리고 이기면 하늘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알고 싶죠? 자,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 한다겠어요?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했죠. 됐나요? 여기서 살핀다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서치예요, 서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를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를 갖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 탐정이 와서 하나하나 끌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according to your works예요. 너의 works, 공력의 according to에 따라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그럼 여기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죠. 보이세요? 어디에 있어요?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죄를 다스리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게 죄와 싸우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제가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너희들 죄와 왜 싸우니? 무엇 때문에 싸우니? 알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복 말고도 나한테 추가적으로 오는 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질적인 소망이 생긴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일 거예요.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 재산이 완전히 없어져서 쫄딱 망하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지만 내가 그럼 나도 나사로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유레카를 외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만약에 병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라면 나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알아갖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건가 빨리? 그것 때문에 설레일 수도 있어요. 그 설레임과 그 기쁨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임하면 회개가 임하게 돼서 오히려 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병이 왜 안 낫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교만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 해가 뜨면 우리는 더워야 돼요. 바깥에 비가 오면 우리는 비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들 모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합리화적인 핑계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앞서가고자 하는 그것, 뭔가 붙잡고자 하는 저것, 뭔가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딱 첫 마디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시간 동안 넌 무엇을 하고 왔느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요 열심히 공부해갖고요 학위를 이렇게 많이 따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을 해갖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태의 상급을 위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거 말고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늘 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지키죠. 되셨습니까? 내가 줄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PPT에 정리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9가지?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9가지 영광이 저게 지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표현된 문장일 뿐이지만 그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실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라고 했죠. 이것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측 강도가 여러분들 그냥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쉽게 받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것도 이겨야 구원받아요. 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작은 이김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큰 이김의 산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김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내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불못에 던져질 거잖아요. 마귀와 함께. 이것도 당연히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일단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거 뭐라고 해석되세요? 히든 만나예요. 만나는 말 그대로 MAN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데 감춰진 만나거든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양식이죠. 저는 이거를 대우라고 생각해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뭐냐면 이건 좀 여기서부터는 좀 크게 이긴 자예요. 천국에 오는 자에게 하늘의 특식을 주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무나 못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2,000원짜리 김밥 있지만 10,000원짜리 김밥 있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으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저 하늘의 특식은 특식만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함부로 못 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돌을 주는 거예요? 흰돌을 주는 거예요. 흰돌. 이 흰돌이라는 것은 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리고 구겨짐이 없어요. 완벽한 영체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뭐라고 나왔어요?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받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기는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네 번째는 이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보세요. 이기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기고 끝까지 누구를? 나의 일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예수예수 교회에서 이거 설교 하나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키려면 나도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망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Over the nation이에요. 모든 나라를 통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땅에서 한국, 미국, 소련이 있지만 천국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한 나라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돈도 없죠. 힘도 없죠. 오가고 싶은 교회도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여기 거지같이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갖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복음 전하는 일, 누구는 섬기는 일, 누구는 그 무엇을 끝까지만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만국을 준다는데 아멘.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장난할 사람입니까 지금? 이 중에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는 2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대통령 하라고도 싫다. 분명히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대통령 구사하고 여러분들한테 돈 100만 원만 줘보세요. 그거 얼른 가져가지.
대통령이니까 너무 크게 안 와닿죠? 1,000만 원 줘보세요. 나의 말씀을 정금보다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거고,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 아들이 땅에 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알아? 그거를 막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갖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존감은 교만이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눈 뒤집혀갖고 잠도 안 와요. 종교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실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그 나온 그 예언이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신적인 부분이 있고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과학적인 부분이 있고 문학적인 부분이 있고 다 섞여 있죠. 근데 성경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94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원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2000년 전에 광개토대왕이 중국 요서 산둥지방 우리 조상의 왕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니네 땅 내놓으면 중국인들이 2000년 동안 미안해서 가져가 이럴 것 같으세요? 200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몇 명 좀 와갖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내놓으라 하니까 당연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여러분들 탱크를 몰고 가는데 사막에서 벌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벌떼가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벌을 총으로 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인정된 거예요. 그게 안 무서우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게 20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전통이 아무리 강해도 100년 넘기 힘들고 500년 넘기 힘들어요. 자기 민족의 씨를 갖다 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자기의 유대인 민족의 혈통을 지킨다?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욕심 갖지 마. 화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건 불교놈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예언, 몇 천 년 후에 있을 예언 이런 것들은 다른 타 종교에서 할 수가 없죠. 무당 10,000명을 데리고 와보세요. 무당벌레밖에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마음에 실질적인 소망을 품어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세상 소리밖에 안 나요. 한심한 소리, 죽는 소리, 괴로운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뉴스 읽어보세요. 1000개의 뉴스 중에 1개가 좋은 뉴스가 나올까 말까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번다 칩시다. 열심히 벌었어요. 좋은 데 하버드 나왔어요. 교수도 됐어요. 그래서 뭐가 남아요? 건물 하나 큰 거 졌어. 더 큰 거 졌어. 63빌딩보다 2~3배 더 큰 거 졌어. 그래서 뭐가 남냐고. 뭐가 사람들 다스리려고만 하고 죄만 더 커질 뿐이지 돈 많이 갖고 있어봐야 어마어마하게 미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일만하게 뿌리만 더 있어요. 그게? 돈 갖다 무슨 짓 하겠어요. 그거 갖다가 없이 나사로처럼 살다 가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를 믿기 이전에 내 가슴에 딱 알아두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좋은 제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막 목사님이 기도해줘.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임해서 뭐 하려고? 나라 다스리려고? 여자 한 1000명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일부 다처제로? 내가 말했죠. 밥값도 힘들다고.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뭐 다 헛되다고?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됩니까? 기도를 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놈이 나중에 우상을 다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 1000명을 그렇게 살아갖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덕이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인물을 나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관건은 자격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이 되냐고. 자격이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 건 그거는 내가 죄를 짓고 욕심을 갖는 거죠. 근데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광고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껏 쏟아부어 주세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기둥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떤 영광이 또 있겠어요? 어떤 영광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 거 믿음으로 취했어, 테이크 했어 한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자격이 있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뒤에 7번째 어떤 모습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까지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백악관에 한번 여러분들 초청해서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아마. 전화 안 했던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안부 전화 한다 하면서 나 이렇게 한다고 말할 거야 아마. 근데 천국에 뭐가 된다고요? 천국에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충분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백악관 청소하는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익명기도 저자는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백악관을 들어가요. 청소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난 여기서 청소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 뭔데 여기까지 오지? 봤더니 막 뒤에 막 사람들 막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뭐 경호도 했었고 막 대통령이 버선발 신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청소하는 사람이 뭔 생각하겠어요? 야, 너무너무 부럽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 얘기 이해되세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시작. 아멘.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앉아서 거기서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이걸 해석하냐면 이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에요. 근데 우리 손녀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녀 왔어 하고 안아갖고 내 자리에다 같이 앉혀주는 거예요. 이뻐갖고.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손녀를 내 의자에 앉혔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도 앉는 사람이 계차와 반열이 상당히 거룩 가운데 높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늘에 뭐 하는 거예요? 앉히시니라고 했죠. 저기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에 쓰여져 있어요. 의자에 앉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표현됐어요? 저 표현이 정말 인상 깊지 않으세요? 의자에 앉힌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앉힌다?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만큼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영광이 이 사람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만 해서 설교 끝나도 전혀 문제 없겠죠? 정말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기는 자가 받는 특권이에요. 나 지긋지긋해.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 가고 싶은 것도 못 가. 웃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돈을 벌어도 내게 아니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럼 나 돈 안 벌어.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도 네 의로 하는 거래. 그럼 네가 가르쳐라. 에이, 안 해버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그게 큰 영광이 되는 게 맞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줬죠. 저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더 많으시거든요.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세워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게 돼요. 자연적으로 말씀했을 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먹고 1년을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1년 안에도 신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모를 때 하늘의 상을 너무너무 쌓고 싶은데, 그래서 막 헌금도 하고 싶고 뭐 복음도 전하고 싶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려고 했을 때가 몇 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다 이루어져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나는 밑에서 종 노릇하고 너는 기도만 하면 내가 네 종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거를 어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거를 여기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 직장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주변과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거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조용히 겸손하게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마치 내가 해갖고 영광이 나한테 오게 하기 때문에 집을 져놨어도 하나님이 교만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교만은 하늘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해요. 그냥 내가 빠지면 돼요. 내가 빠지면 주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시고 난 뒤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그것에 최선만 다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가 많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봉사하고 싶다 또는 뭐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가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만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뭐 제 소소한 간증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비계를 잘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족발을 먹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살코기 위주로 달라고. 근데 열어보니까 껍데기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먹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거 분명히 오빠 살코기 위주로 달라고 했을 텐데 이거 이렇게 주면 우리 먹을 게 없잖아. 살코기가 이만하고 비계가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겉사람은 족발을 먹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관용의 성품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제 아내가 고치더니 바로 회개하면서 자기도 관용의 성품을 먹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확 들어와요. 내 겉사람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용서의 성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려는 거는. 하나님이 여기에만 딱 CCTV를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숨 쉬고, 여러분들이 기침하고, 여러분들이 재채기 경험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숫자로. 옆에 천사가 다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안 보이지만 기록하고 있지. 처음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이제 온전해지잖아요. 기록해야지. 똑바로 해. 봤어? 제대로 기록해. 사진도 찍어. 사진. 여러분들, 이게 제가 좀 미쳐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의를 이해를 다 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가 안 나요. 왜? 나는 용서의 성품을 먹어야 되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이것저것 우겨싸움을 당해갖고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균형 금방 잡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에서 나와요. 성령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오죠. 보좌로부터 나오는 건 뭘로 끌어낼 수 있어요? 기도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어떤 분들은 막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넘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넘어질 필요 없어요. 제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 손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의 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목마른 마음이. 그거 쓸데없는 이상한 사이비적인 거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소자의 눈을 고칠 때, 중풍병자의 눈을 고칠 때 뒤로 자빠지면서 막 난리를 펴갖고 지금 나섰다고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귀신 나갈 때는 그런 적 있었죠. 귀신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면 그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줘갖고 돼지대로 가게 하는 걸 허락했다고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요구한 걸 예수님이 들어주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거를 돼지대로 보내는 이유는 그 녀석들이 원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영의 실상을 보아라 하고 돼지떼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하셔서 마귀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항상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예수님 관점. 해석을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히시는 건데, 함께 앉히시는 거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곧 하늘에 뭐예요? 영광을 입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 상을 여러분들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상급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실제로 와 닿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와 함께.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수모는 영어로 리프로치예요. 리프로치라는 건 뭐냐면 비난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비난했던 분도 계세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저를 비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고백처럼 소라도 한 마리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비난을 받았어요. 왜 비난을 받았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비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비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얘기는 죄와 싸워서 다스리고 이기고 소멸해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수모라는, 비난이라는 그 불명예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적 작업인 거예요. 되셨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수모를 받는 거예요. 왜?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되지만 당신께서 한 행동이 또 다른 그 미래의 앞세대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걸 알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죄와 싸워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라. 죄와 싸워서 천국을 침노하여라.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므로 하늘의 큰 상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단순히 죄를 안 짓고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죄와 많이 싸울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다스릴수록 하늘의 영광은 더더욱 커질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이기면 이기고 소멸시킬수록 하늘에서 이긴 그 죄의 승리의 영광의 맛은 영원하고 영원할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래도 죄와 싸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싸워 보시겠습니까? 이 끈질긴 죄와 10라운드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큰 상급과 영광이 주어질 걸 생각한다면 버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해도, 버티기만. 왜 그 링에서 그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죽으라고 싸웁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이기면 상급이 100억이 아니에요. 몇백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얼굴에 피 터져도 괜찮아요. 맞죠? 눈이 까여도 괜찮아요. 이빨이 나가도 괜찮아요. 팔이 부러져도 괜찮아요. 뭐 하기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면 나는 그냥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도 그렇게 사람들이 덤비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맡기기만 하면 이기게 해준다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나가서 한다고 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 드리겠죠.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네,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일을 뭐 하는 거? 지켜보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목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뭐 하면 돼요? 난 조용히 빠져 있으면 돼요. 그게 어려웁니까?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싸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왜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걸 취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안 취했다 해서 뭐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 법석을 써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물어볼게요.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상황, 제 말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토록 하늘의 큰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이
왜 그런지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멀리서 오셨죠?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오신 거 맞죠? 저도 아쉬워서 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뭐라고 중간에 조언할 수도 있어요. 권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걸 본 줄 아세요? 되게 무시무시한 장면을 봤어요. 너무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저는 충격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건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센 동물이 누굽니까? 사자죠. 그 중에 수컷 사자. 얼마나 힘이 세고 큽니까? 근데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렇게 빗대어졌어요. 그 사자가 거기 조그만 뱀 있잖아요. 뱀을 톡톡 치려다가 그게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어마어마하게 독이 강력한 뱀이에요. 이게 한쪽 발 물리니까 이게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 큰 사자가 뺑뺑뺑 돌아와. 이게 영상에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근데 순간 내가 진짜 얼마나 소름이 돋았나, 얼마나 그 독이 강했나, 몇 분이 안 돼서 눈이 하얘지는 거예요. 내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게 진짜 지옥이겠구나. 만약에 저런 진짜 뱀들이 지옥에 간 사람을 저렇게 문다면, 와, 저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결국 쓰러져갖고 떨다가 이제 갔어요. 장난친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친 거예요. 작은 죄. 그 죄에게 중독이 되면 여러분들 겉사람은 쾌락을 즐기고 있겠지만 속사람은 눈이 멀고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죄를 왜 싸우고 이겨야 되냐면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정복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누가 지킵니까? 지금처럼 보이는 시대, 안목의 정욕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음란하다겠고 2000년 전에도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는 것이 다 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5살짜리도 이미 오염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너는 목사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유가 있죠. 저를 욕하고 딴 데 갈 수도 있고 저를 비난하고 얼마든지 딴 데 가서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조그만 뱀 하나한테 물려갖고 그 어마어마한 사자가 빙빙 돌다가 눈이 무슨 어디 뭐 좀비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자가 움직이는데 눈이 하얘졌다니까? 그 독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죄가 그 독이에요. 나는 사실 난 지옥 그 간증 들은 것보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거를 사람들이 겪겠구나. 저거를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물려서 다 죽는 소리 하겠구나. 근데 영원히 물리는 거야. 그냥 그 사자는 죽기라도 했지. 죽었잖아요. 5분, 한 2분도 안 돼서 죽었어요. 2분도 안 돼서. 그거 안 건드렸으면 됐잖아.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건데
근데려 본 거야, 톡톡. 왜? 그 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사자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톡톡 근데려 본 거야, 그냥 이렇게. 한번 이번 남자 좀 한번 만나볼까? 요번에 한번 여자 좀 한번 만나볼까? 요번에 이게 땅 좀 한번 사볼까? 요번에 좀 이것 좀 한번 해볼까? 잘 모르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패러라이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오늘 제가 주제는 죄는 싸워서 이기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막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을 100번 하고 헌금을 10억을 내고 바깥에 나왔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해도 지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겉사람이 하는 거고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리본, 다시 태어나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께 붙잡힘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욕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몸은 땅에 딱 한 평짜리 몸에 딱 갇혀갖고 다 썩어갖고 벌레들이 다 뜯어먹을 거예요.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꽃이 피는 나무를 보고 저 잎사귀를 보고 그래, 언젠가는 내가 저 나무를 비울 수 있는 지금 힘은 있지만 나도 저 흙에 들어가서 저놈들의 양분이 되겠구나. 저같이 젊은 사람이, 한창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꽃나무에 비료가 돼요. 아니면 가루가 돼서 바다에 뿌려지면 그 물고기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파묻으면 벌레의 밥이 되든지, 어쨌든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마귀도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예리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갖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죄와 싸운다? 죄를 다스린다?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못하는 걸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는 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한번 믿음을 가져보세요. 종교적 믿음 말고, 사람이 가르쳐준 신념 말고 진짜 믿음. 그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맞죠? 구원을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종이 안 되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못 이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신기한 놈으로 생각했잖아요. 저렇게 사는 놈도 있구나. 저거 너무 극단적인 놈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광신도로 보이세요? 저는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저는 원인이 없이 결과를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다 스캔해봤어요. 영어로도 처음부터 다 봤어요, 제가. 중간중간 좀 빠진 거 빠지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가 베풀어요. 문제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자연을 봤어요. 동물을 봤어요. 봤더니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보여요. 원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토끼를 만들고 개를 만들면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개 뒷다리나 토끼 뒷다리를 보세요. 어떠세요? 구조가? 뒤로 튀어나가야 되니까 넓적하게 앉는 자리가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나 고양이나 보세요. 입술의 모양도. 저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저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케플러라는 사람이 근일정과 원일정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지구는 태양을 갖다가 가까이도 가고 멀리도 가면서 적당한 유지를 가지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과학으로 좀 증명했다 해서 그걸 알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당히 해봤더니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진짜 힘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차라리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이거 어중간히는 애들은 옆구리다가 뭔가 부담감이 껴있어. 놀아도 항상 부담감이야.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옆구리다 항상 끼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예 앉는 놈들은 옆구리에 그게 없어요. 1등 하는 놈은 항상 가서 공부만 하고 걔들이 더 나아요. 근데 이게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딱 오른쪽 옆구리에다 끼고 세상을 왼쪽 옆구리에다 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왜 힘든지 아세요? 이게 예배가 연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드렸으면 수요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입이 다 풀리고 6시에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월요일부터 이제 쉬는 거야. 토요일까지. 그럼 나는 사람들 앞에 서본 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면서 또 긴장을 해야 돼. 이게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무대를 즐기는 사람이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즐겨지는 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부목사를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한 사람이에요. 지금 부목사를 두려고. 자, 여러분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소멸시켜서 너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블러킹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제가 일부러 목사 안수를 안 받았겠어요? 그건 구원파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놓치기 싫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놔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약속 하나 하셔야 돼요. 말도 안 하는데 예, 아멘 해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옥수수 있는 거 아세요? 옥수수 좋아요? 네.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저는 엄청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저기 에서가 저기 장자권 그 팥죽한 거 파는 것 사람보다 더 쉬운 사람이에요? 옥수수 하나 이렇게 팔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꼭 저하고 약속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니까. 천국 갈 사람만 오세요. 내가 분명히 얼굴 다 기억해요 진짜. 이름은 내가 기억 안 하는데 얼굴 내가 찾아봐갖고 이 사람 어디 있어 물어볼 거예요. 천국 하는데 이 사람 왜 안 왔냐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알았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저한테 얼굴도 보이지 마세요. 나 사람 죽는 걸 못 보겠어요 진짜. 전 진짜 동물 죽는 것도 못 봐요. 진짜로. 천국 가서 꼭 봐야 돼요. 별의별 천국도 괜찮아요. 내가 부를게요. 제가 좀 부르면 되지 뭐. 아니면 내가 글로 가든가. 뭐 거기 가서도 섬기는 것이고 한 번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거죠. 가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지킬 거죠?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원이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데리고 장난하시는 이게 일부러 한 거죠 지금. 진심이네요. 여러분들
진짜 천국에서 저 꼭 봐야 돼요. 그때는 제가 지옥에서 여러분들 못 끌어내요. 예수님도 못 하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죄로 힘들어하면 제가 막 격려도 하고 막 헌금도 보내드리고 생일 선물도 챙겨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사정사정 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안 보이면 그럼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내가 사정사정 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테두리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살고 우리가 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뭐 부흥으로 한다, 뭐 종교개혁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하고 내 주변 사람 한 사람만 살리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뭔 개혁이야, 개혁은. 나 개혁하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제가 못 찾아가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 한 사람은 영혼만 포기 안 해도 하나님이 큰 상 주세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천지가 창조됐으니까.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 얘기 이제 이해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너희를 삼킬 수 있어서 너희의 구원이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살떨리는 경고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저거 알았으면 우리가 더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재단에서 받은 그 영화로움을 하늘에서 이루어 다시 너희가 있는 땅에서 너희를 또한 영화롭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된 후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 열매를 너희들이 심은 대로 먹게 되리라. 심은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지금 내 겉사람은 족발을 먹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뭘 먹고 있어요? 관용의 성품을 먹고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삶을 살면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어로 glorified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아름답게 하다, 영예를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glorified가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우리 몸이 그냥 영화로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glorified body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체가 되는 거예요? 영광체가 되는 거예요. 영광체. 그러니까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달의 영광 중에서 또 얼마나 많은 개차와 반열이 있겠어요?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최대한 침노를 하셔야 그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윗줄 말씀까지 포함해서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뭐냐면 정하시고 정하신, 부르시고 부르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하고 부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자유지를 안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이 이뻐갖고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다시 걷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돈을 쓰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는 그 자녀의 자유인 거예요. PC방 갈 거면 용돈 내놔. 이게 아니에요. 준 거는 이제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이 가장 최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그것, 똑똑한 돈 또는 능력,
건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것이 가장 최악의 산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사탄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둬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역으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아셔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련한 마음이 들어서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잘못되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 중에 돈 문제 있는 분들 있죠? 돈 문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미련하고 허망해지니까 거기에 다 걸려갖고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큰 돈은 못 벌어도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들 집까지는 못 사도 전셋집까지는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큰 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반대예요. 없애고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 쓰레기가 많이 있는 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마음은 청소해루지 않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청소하는 게 바로 두 글자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항상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맞죠? 자, 이 중에 주부들 엄청 많지만 방 청소, 설거지하는 거 항상 해도 늘 깨끗하고 좋잖아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항상 청소해갖고 나쁠 거는 없어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항상 청소하는 거예요. 항상 살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보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이 큰지 아까 첫 번째 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대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 때문에 세상에서 얻게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있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영원을, 영원의 형제우대를, 형제우대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그 전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복해서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큰 해답을 드릴게요. 이 땅이 죄악이 많은 세상이라서 소망이 없다. 맞죠? 이 땅이 사랑이 식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싶지 않다.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사람의 원리가 있어요. 겉사람은 먹어야 자라죠. 근데 속사람은, 이것도 물론 속사람도 먹어야 자라긴 하는데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먹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만 한다 해갖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장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크게 성장하는 걸 더 원하시죠. 그게 뭐냐면 죄를 이용하는 거예요.
역발상, 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남자인데 음란에 너무 약해. 이게 나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죽지 않을 만큼만 한 숟갈씩 먹어서 음란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간증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노력이에요. 얼마나 가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음란이 올라오니까 밥을 조금만 먹어갖고 음란이 올라오지 않도록 힘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도 육의 힘을 빼서 영의 힘을 올리자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금식을 한 거죠. 근데 밥을 또 먹으면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그러면 그 장소 말고 미국 가면 그놈 또 와요. 비행기 타도 또 와요. 그럼 그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야죠. 음란의 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그놈하고 10라운드까지 가는 거예요. 10라운드까지. 왜냐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일단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이 네 가지가 제일 힘든 게 뭘 거냐 물어보니까 여기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틀렸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으세요? 이생의 자랑.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아니라고. 뭐라고요? 돈의 자랑? 아니, 뭐, 제가 돈에 무슨 자랑입니까? 돈도 얼마 있지도 않은데.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돈 쉬워 보이죠? 막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다 줘버리고. 그게 쉬운 거 같죠?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놈하고. 저한테는 가난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3만 원짜리 옷을 못 사요. 왜냐면 저 3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나는 옷이 있으니까. 안 사는 거야, 안 사. 누가 사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너도 살 수 있잖아. 아니,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제.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난의 영과 싸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이놈을 데리고 제가 뭘로 싸웠냐면, 싸운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싸움을 가지고 하는데 얘를 데리고 싸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떻게 돈을 예를 들어 좀 뭐 벌었다. 그러면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아까우면 11조 낼 때 욕심이 들어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는 거 별거 아니죠. 1000만 원 벌어봐. 그러면 그 100만 원 11조 내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억을 벌으면 11조 얼마 내야 돼요?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12조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여요. 그 돈의 돈의 영들이 무릎을 꿇은 거 말고 울고 있는 게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그 놈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반대로 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잘 이용해갖고 그 죄와 싸우고 다스리면서 그놈의 욕심을 갖다가 내 안에다가 나눠주는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1년, 2년,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돈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도 저는 돈 때문에 힘들어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돈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제일 힘든 걸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30년 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돈이라도 나오지.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다니까? 말이 기초생활수급자지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 하나 정복하면 그 욕심의 영 정복한 것이 나한테는 뭐가 되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죄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나름대로 약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입술의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술의 죄를 가지고 이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는 좋게 은혜 받았는데 뒤에서 뒷얘기하고 있다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사람 정죄한 거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뒤에서 정죄하고 또 그거 하고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용서를 받긴 했는데 내 안에 그놈이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A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A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A 사람에게 좋은 걸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열심히 해. 그분은 표정이 좋아. 하다못해 그분은 교회 어른이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 쓴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마치 성령을 한번 크게 받으면은 입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줄 알아요. 중풍병 환자처럼 안 돌아가요. 성령을 받아도.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풀 받아보세요. 나중에 불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바뀌어요. 그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니란 마음으로.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감히 와서 당신 그렇게 은사 사역하면 죄야, 지옥 가 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감히?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디바인 네이처잖아요. 네이처라는 건 원래 자연적 속성이에요. 그 자연적 속성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정욕이 어떻게 되느냐? 다 가라앉아요. 정욕이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 안 해요. 정욕이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안 다녀도 마음이 편해요. 옛날에는 벌어도 불편했어. 왜냐면 그래 나중에 그래서 더 벌어놔야 돼. 돈이 있는데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남자하고 사귀고 어떤 여자하고 사귀어도 이 여자가 언제 이 남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다른 여자와 남자를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정욕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 단계가 갔을 때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딱 그 기준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막 해갖고 막 손들고 막 그렇게 않고 하나님 한 사람을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막 한마디면 살아나요. 진짜요. 저 진짜 오늘 이 자매가 저 앞에서 보고 있는데 저 자매가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그 부모님도 살려주세요. 딱 1분 기도했어요. 손 들고 기도 안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했어요. 금식 안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실상이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리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퍼도 안 돼요. 어줍잖아도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덕으로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지식이 나오는 거고 그 지식을 알고 나 누구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뒤에서 쏘곤쏘곤 되면 안 돼라고 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 입술을 절제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셀프 컨트롤이 되더라. 그 셀프 컨트롤이 모여서 거룩한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인내가 이제 거룩에 가까워지니까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경건이 모여서 바로 형제 우애, 내 주변 사람을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말해도 나는 겉사람은 똑같고 내 속사람 변한 거 저 사람 모를 텐데 혼자 애통이 하는 거 혼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애통하는 그 팔복의 이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 단계에 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뭐 희생으로 연다? 여러분들 희생이 뭐 그냥 됩니까? 그래 난 믿음이 있어 그냥 열면 돼.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려요. 이미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내 눈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 입술이 붙잡히지 않고 내 귀가 안 잡히면 아무리 그걸 취하고 싶어도 못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받을 자가 없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성품의 그릇을 넓힌다.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용해서 다스려서 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품으로 바꿔낸다.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9가지 이인자의 특권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일부분만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의 능력에 따라서 별의 천국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영에 의해서 또는 영의 상태 때문에 달의 천국까지밖에 못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하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내가 힘든 죄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성령으로 제어해서 성품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큰 영광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 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받게 될 최상의 단계에 대한 성품의 훈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린다 패러프레이징이, 죄를 이긴다야의 패러프레이징이 다 뭐냐?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어. 보지 않고 니네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복을 준비했어. 오기만 한번 해봐. 니네가 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싸우고 다스리고 이기는 것은 땅에 있을 때만 성도와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한 죄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약한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몸이 불고여서 너무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 열등감과 싸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거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열등감이 아닌 거예요. 그걸 기회로 보느냐, 그걸 죄로 덮어갖고 죽느냐는 내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천사는 성품의 완성을 더 이상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성 깊은 겉사람의 지체와 싸워서 승리하기만 하면 저 영광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입술의 욕심과 싸우세요. 그래서 입술의 정욕이 떠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원망의 욕심과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평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돈의 욕심과 힘껏 싸우세요. 일막악의 뿌리가 제거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심과 싸우세요. 그러면 온유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어질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넓혀보세요. 하늘의 땅이 넓어지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보고 화가 안 나네? 내 하늘의 땅이 넓어지고 있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나눌 수 없는 걸 작은 것부터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걸 작은 것부터 주님의 손잡고 한번 인내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한번 용서해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게 뭘로 바뀌니까? 성품으로 바뀌니까 다 여러분들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사랑으로 만들어 보면, 조급함을 바꿔서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거짓으로 바꿔서 정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불안과 염려를 바꿔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다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바꿔서 나눠주며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내 음란을 팔고 내 고집을 팔고 내 교만을 팔아갖고 순결한 신부의 옷을 내가 입을 수만 있다면 뭐를 못 팔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화평으로 바꿔보세요. 이 화평이 뭐냐면 팔복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셔서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요. 내어주시면 돼요. 제발 좀 내어주세요. 제발 좀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대로 무릎 꿇고 조용히 가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순종의 끈은 확 부여잡으시고 고집스러운 불순종의 끝은 그냥 확 놓으세요. 그리고 겸손의 끝은 꽉 붙잡으시고 교만의 끝은 단칼에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잘라버릴수록 하늘의 영광은 빛납니다. 놔버릴수록 하늘의 영광은 커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영광을 얻어낼 수 있다면 내 이 믿음이 올바른 건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가짜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 거룩, 인내, 절제, 평강, 평안, 이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지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면 목마른 자가 보좌로부터 그걸 끌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이에요. 나 같은 놈의 이 목사가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을 갖다 다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 말고도 소망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거룩으로 하시고 경건으로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시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 하시며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시고 눈물과 희생 가운데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옷을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말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우라는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힘쓰라도 이거예요. 되셨어요?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국은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겠죠. 여러분들, 천국은 천국은 비아제타이예요. 비아제타이. 자, 이 비아제타이가 뭐냐면은 힘쓰는 자가 얻는다 뜻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멍하니 있으면
다 놓쳐요. 밀어나기. 세월 다 보내고. 여러분들, 비아제타인은 뭐냐면 침노는 힘쓰는 자가 얻는 거예요. 무슨 의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뭐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바꿔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는 비아제타이에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침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노하고 사랑으로 침노하고 용서로 침노하고 희생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하시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도 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자,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소멸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데 있어갖고 왜 이 말이 또 중요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세요. 자, 보세요. 엄마하고 아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화평을 가지고 가고 엄마하고 아들에게 화평을 전해주잖아요. 그거는 그 한 번 한 것이 그냥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한 것보다 더 큰 상급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팔복의 길은 신부가 걷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길이 신부가 걷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도는 못 걸어요. 걷다 말던가. 진짜 팔복의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그럼 신부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뭐 이상한 예언자 데리고 가갖고 뭐 내가 신부의 옷을 입고 있네 없네 만약 이런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신부가 됐냐 안 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냥 확 들어왔어요. 신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아껴. 시간도 안 아껴. 그 사람의 재능도 안 아끼고 돈도 안 아끼고 그 사람의 자존심도 안 아껴. 그런데 신부가 아닌 자는 돈도 아껴. 시간도 아끼고 나를 재고 사랑하고. 신부 간단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부 아니에요. 예언자한테 100번 가서 물어보세요. 어차피 그놈도 썩어 없어질 놈이에요. 만약에 신부라겠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주님, 저 여자가 신부라겠어요. 저 여자하고 같이든 지옥 갈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부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뭔가 아까운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 그건 신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하다못해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뭐를 아끼겠어요? 시간을 아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여자를 안 만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안 벌고 만나러 가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저는 일하다가 제 아내 아프면 갔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은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일이 생겼다. 가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가려면 시간이 들어요. 기름값이 들어요. 그리고 아프니까 뭐라도 사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밤새 아프니까 옆에서 있어줘야 돼요. 옆에서 있어주는 게 내가 일을 해갖고 억만금을 버는 게 그게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근데 오빠도 아파. 나 지금 일해야 돼. 바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덜 사랑하거나. 되셨나요? 신부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뭐 희생이다, 뭐 정결이다 어쩌고 하는데 그건 기본이고. 아닙니까? 신부가 그럼 정결해야지 뭐 더럽습니까? 신부가 그럼 하얀 옷 입고 있어야지 뭐 검은 옷 입고 있습니까? 당연히 신부는 깨끗해야 되고 당연히 신부는 정결해야 되고 당연히 신부는 정직해야 되고 당연히 신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야죠. 근데 그거 말고 그건 기본인 거고 신부는 어떤 때 알아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한테 아무것도 안 아끼더라. 그리고 내가 고난이 와도 신랑한테 원망 안 해요. 신랑한테 물어보지. 주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마음에서 이런 외로움이 올라오고 내가 내 심령에서 이런 괴로움이 올라오는데 이거 제가 내 신랑이신 예수님께 맡겨요. 이것 좀 가져가시고 나에게 평강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신랑은 바로 와요.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오십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지만 차 타고 주님은 1초도 안 걸려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싸워요. 싸움이 생기려고 하면 더 좋아요. 기회다. 왔다. 이거 화평키만 하면 나는 팔복의 이 복을 이루는 거다.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죄가 있기만 해봐. 그게 다 하늘의 재료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죄를 놔두면 그게 지옥 갈 재료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다 필터링만 해갖고 올려버리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갖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런 설교를. 그러나 제가 바뀐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놈 바뀌는 거 보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 젊은 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 여기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한 명씩 무릎 꿇고 다리 붙잡고 울어줄 수 있어요. 천국만 확실히 갈 수 있다면 무릎 10번도 꿇어줄 수 있어요. 자존심 1도 안 들어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내가 아들이 남편이 그렇게 할 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못 꿇죠. 왜냐하면 신랑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할까요? 대본에 없는 말을 할게요. 신랑은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요한의 발을 씻겨준 거는 이미 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신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건만 나는 그놈의 자존심 붙잡고 안 꾸는 그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좋아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죄의 습성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버려야죠. 야, 떨쳐버려라, 가라! 이러면 갑니까? 그놈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더 영물이에요. 근처에 있는다고. 왜? 죄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놈들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는 걸 죄로 벗기면 그놈들도 계급이 올라가거든. 끝까지 보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오는 줄 아세요? 돈 욕심을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꿈에서 돈 버는 꿈을 꿔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치는 거야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어서 내 의지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꿈에서 이래버리니까 진짜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때는 뭐 영의 기도 뭐 이런 거 알았나요? 뭘로 그냥 자는 거지. 지금은 이제 영의 기도 하고 자니까 이제 꿈도 그런 꿈을 안 꿔요. 꿈에서를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려고 해요. 꿈에서도 기도하려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꿈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 이거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저를 사입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 꿈을 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래서 꿈을 꾸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그렇잖아요. 꿈꾸다 치유받았어요. 위장병을.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럼 꿈꿀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꿈도 거룩하게 꿀 수 있겠니? 너는 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겠니? 너는 나의 입술을 가지고 단물만 나오도록 할 수 있겠니? 너의 귀는 칭찬의 마귀를 담아두지 말고 너의 귀에 겸손의 내 영을 두어서 그 자리를 조금 나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영원한 것도 줄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드러나는 자리에 꼭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제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실상과 상급이 된다는 것은 내 성품에 달려 있어요. 죄성 있는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성품. 이것은 뭐를 이용해야 돼요?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국은 불가해요. 다 하나님 좋아해요. 다 보좌 앞으로 가려고 해요. 다 주님 앞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반대예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저버리려고 해요. 야, 그거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무슨 11조까지 있냐? 돈을 아깝다. 다 안 내려고 해요. 어떤 분은 11조 안 내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11조 안 내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걸 안 지키는 건 다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을 살아도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렌트비를 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실은 그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을 샀는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 살게 해놓고 이게 원래 100만 원짜리 월세인데 10만 원만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10만 원이 아깝겠어요? 아니면 그 10만 원이 어떻겠어요? 100만 원인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여러분들 월세 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그게 100만 원어치일까요? 1000만 원어치일까요? 10억치일까요? 그거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내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그건 상응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11조도.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확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할게요. 10만 원에 만 원 별거 아니죠? 100만 원에 10만 원 별거 아니죠? 1000만 원부터는 달라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뭐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품을 바꾼다. 성품 훈련을 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무기인 영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진짜 능력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이 영의 기도문을 줬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진짜 그게 믿겨지세요? 아니 그냥 책을 손내서 읽었을 뿐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상식입니까?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상식적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구에 오십니까? 왕이신데. 어떻게 상식적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사랑은 상식을 파괴해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맞으면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적어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셔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죄된 모든 마음을 버리고자 합니다.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을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 저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지 마시옵소서. 손에 잡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나사로처럼 살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 반열에 갈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옛일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죄를 다스리고 싸우고 소멸시켜서 신부의 길인 팔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팔복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최상위 반차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보혈을 세 번 칩니다. 예수님의 보혈, 보혈, 보혈. 성령의 불, 불, 불. 자, 마음을 다해서 또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의 성품의 불로 임하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깨어있고 깨어있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의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노라. 내가 보기에 좋았노라. 그 피조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셔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따라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명하노니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만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올려드려서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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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더 높이 회개합시다. 영광의 반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3개를 쥐고 있는데 오늘 마이크 소리가 좀 안 들려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앞에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모든 말씀을 그냥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지고 이기는 거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싸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말했잖아요. The one who is victorious will. The one who conquers, overcomes.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지는 여러분들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